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5월과 6월, 참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귀하고 복된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군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 계속 잡아 주옵소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은 어느 조선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많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은 눈물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선음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국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국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거룩하심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진실함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멸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죄악들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날 두 손과 두 발을 쥐고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허물과 죄악들을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의 피로 도와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빛 지금 우뚝이 내려 구원의 금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몸을 모두 씻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6월 첫째 날입니다. 6월 첫째 날. 올해 이제 어제까지가 5월이었죠. 올해 5월은 참으로 힘들고 복잡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니까 30년 전 5월도 참 힘들고 복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고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그걸 부인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주제 파악을 한다고 하죠. 어떤 열등감이랄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저의 자아적 상황 속에서 주제 파악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한 3년 정도 항상 그런 사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년 전, 그러니까 96년도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감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뭐 가끔가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식으로 기도원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맞다면 하나님 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게 맞다면 이 사람한테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전에 긴가민가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2025년 올해 지나간 5월도 저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저는 자기 객관화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15년 전 그 본격적인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그게 싫었어요. 토요일날 막 바쁘게 주일 준비하고 주일 강단에 오르는 거가 저는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목요일 전에 주일 준비를 마치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놨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그 말씀들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래서 최소한 목요일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일,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저를 둘러싼 환경들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죠. 설교 방법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차용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납적 설교가 어떤 건가? 기납적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접목시키려고 올해 안에는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의 그런 시스템을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목회자로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저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과 다짐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고백과 다짐을 통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죄와 허물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선물들, 예비되어진 상급들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약속을 경험하고
그 약속대로, 그 방향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또 옮겨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 그게 결국은 제가 서두에 자기 고백처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그런 긍휼한 마음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거의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선악과를 있게 하셔서 인생들이 죄를 짓게 했느냐는 거예요. 원망 섞인 물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에도 엄연하게 법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생이 살아가는 각각의 규범들과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법은 간단히 말하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질서, 그 신비로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짧은 생각에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인 것 같죠. 율법이라고 하면 차갑고 매섭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은혜는 또 따뜻하고 평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적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 하나라고 하죠. 그렇게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하나입니다. 율법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만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일상과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동시에 나타나고 한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좀 전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일상의 속에서도 3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뒤돌아봤을 때, 또 지난 한 달 5월 달에 있었던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경험하게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질투하시는 그 무서운 진노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오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괴시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섭게만 느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들을 다시 캐내는 수련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분석하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겠죠. 온 우주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속에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전에 드립니다. 시간 24시간, 오전, 오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해가 뜨면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혹자들은, 건강을 얘기하는 분들은 어두움을 인간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인생이 자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불빛들로 인해서 낮의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그만큼 밤의 시간은 짧아졌다는 것을 반증하죠. 인생은 그만큼 쉼의 영역이 짧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본래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얘기했듯이 만물이 부패한 것이 인생이듯이 인간이 어둠을 지배하면서부터 그 어둠을 지배하는 본능적인 삶, 계속해서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부정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경향성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자연의 법을 인생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존적인 본능, 의식적인 본능, 귀소적인 본능, 이런 생물 세계는 본능에 의한 질서와 법이 존재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법 체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또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간은 이 자연에 순응하는 본능적인 삶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죠. 그게 바로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법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각자 각자의 마음의 법,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도 그 양심을 따라 그 기본의 이성적인 삶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세상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 기준 속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죄다. 이게 결국 성경에 드러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셋째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은 좀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법, 이게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역사와 양심에 속한 범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일반 계시보다 그런 역사와 본능과 이성과 양심의 법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사랑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법의 뿌리는 예수님께서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격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소화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되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늘 끊임없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에덴은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기본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단 하나의 차이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생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소유권을 다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딱 한 가지 다른 점, 저 동산 주황의 씨가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게 딱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점, 구분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동상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분하는 저희의 생각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모든 은연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의 삶, 그게 임마누엘의 측면이라면 저도 당연히 동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을 계시함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계약이 되었다는 거죠. 따먹지 마라, 먹는 자라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은 축복이죠. 약속입니다. 그 계약과 약속, 계시와 약속,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로 인정하시면서 약속하신 인격적인 상호간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어서 여기에는 자기 나름의 존재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을 어기고 따먹는 자들은 항상 변명을 한다는 거죠. 왜 이것을 만들어 놔서 먹지 않게 할 수 없는, 왜 이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율적인 것은 인간다움이 있는 반면 타율적인 것, 억지로 하는 건 생명이 없죠. 그래서 자유에는 존재적 의미가 그만큼 부여가 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책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죠. 그런 의미에서 법이라는 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인간이 의지적이고 절제적이고 사랑하고 규격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 자체를 부정하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논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결국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와 부정, 사회 통념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결국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지켜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횡단보도를 지켜라, 신호등을 지켜라. 근데 누군가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만감, 자기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일부러 불법을 조장하고 부정적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그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전반에 걸쳐서 이런 율법의 문제를 거론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의 의도에는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맛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면 율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경찰이 무섭습니까? 경찰이 왜 무섭습니까? 개인이 책 잡아서 잡혀갈까봐? 그런 예전에 전 근대적 사회 속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잡아가서 죄를 만들어서 형벌하니까 무서울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경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치안을 담당해주는 우리의 일꾼들이에요.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help me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뭔가를 부정적으로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경찰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과 규범과 규칙들을 지켜가면 경찰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다. 내가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은 끝까지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규칙을 정했으면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뭐예요? 양심인 거예요. 그게 이성인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이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면 그건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신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겉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인격과 이성. 그런데 이 법이요, 인간들의 타락과 함께 조금 더 희미해지고 깨진 그릇처럼 원형이 깨진다면, 그런 원형을 찾을 수 없게 변형되어진다면 그 양심과 이성도 결국은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양심과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인 거죠. 글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걸 성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문법이 축약되어진 요체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또 우리 주님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고 두 가지로 딱 간추려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의 뿌리가 아까 사랑이었다고 얘기했듯이 그 근본이 사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오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마다 십계명을 다 해석을 했죠. 특별히 대표자인 마틴 루터가 카타키즘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그 십계명 해석하고 그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성도들에게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옛날 2000년 전, 4000년 전 그 옛날에 모세가 정해놓은, 모세가 기록한 그 십계명, 왜 그 십계명이 중요합니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애굽이 아니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이것을
십계명을 애굽에서 줘서 야 이거 지키고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죽을 고비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들이 나중에 야 그 애굽의 가마터에서 고기 한 점 하나 뜯어 먹었으면 야 그냥 거기서 노예살이 하면서 먹고 살기라도 했을 때 그거라도 그때 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약속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왜 주어졌냐?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서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게 된 특별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십계명이 싫어요. 십계명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지 저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여행 중이니까 둘만의 공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겠어요. 목사님께서 청년의 얘기를 다 듣고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변증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앞에 이정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갈까? 대전에서 이쪽으로 가면 전라도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갈래가 있다고 생각했군요. 이들은 지금 경상도 쪽으로 여행 코스를 잡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라도 쪽으로 핸들을 돌린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것을 보고 목사님 저리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다급하게 목사님한테 소리를 질렀다죠.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야, 이 사람아 내 맘대로 가면 되지 왜 꼭 거리로 가야 되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십계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빨간 신호등과 노란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를 지키는 것이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간다 라고 하면 이 세상은 무질서이겠죠. 그 신호는 누구를 위한 신호입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노란불은 직진 신호입니까? 멈추는 신호입니까? 노란불은 엄밀하게 따르면 주의하라는 신호겠지요? 근데 노란불이 켜진 다음에 빨간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노란불은 황색 신호등은 멈춤을 전제로 하는 신호등인 거죠. 그러면 황색 신호에는 우리가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뒤차도 봐가면서.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는 문제 앞에 서게 되죠. 법은 사랑인데. 좀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제가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못 읽었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하나님과의 이 경건의 시간, 이 큐티 시간이 저는 짧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저에게 힘들고 복잡한 시간이었고 저에게 굉장히 징계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규범들을 완성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확보되어진 경건의 삶은 결국은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생각하고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마음에 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효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부모님 혹은 어른들이 무엇인가를 해라 라고 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무엇인가를 먹으라 그러면 그냥 다 나를 위해서 위한 것인 줄 알고 다 먹었던,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 전폭적인 신뢰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부모님보다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어쩌면 부모님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은, 나보다 좀 무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효자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거 해라, 이거 먹어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순종되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우리의 의지가 생겼을 땐 거부와 의심과 기준이 되어서 부모님 또 어른들을 내 마음대로 또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명제 앞에 저는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이익과 자기중심적 세상 속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 안에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사랑으로 허용이라는 것들을 실천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에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그 모두가 다 내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순종한다면 늘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나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 지혜롭게 되어지고 명철하게 되어지고 보다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또한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곧 땅 끝까지 뿌린다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밤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길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솔도 조수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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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